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에스더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부름을 받지 아니한 자가 안뜰로 왕에게 나아가면 그를 사형에 처하는 한 법이 있음을 왕의 모든 신하들과 왕의 지방들의 백성들이 아나니 왕이 금호를 내미는 경우에만 그가 살리라. 그런데 내가 근 30일 동안을 왕에게 들어오라고 부름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더라. 그들이 모르드케에게 에스더의 말을 전하자 모르드케가 에스더에게 대답하도록 명하기를 너는 왕궁 안에서 모든 유대인보다 잘 피할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만일 이때에 너까지도 잠잠하면 유예와 구원이 다른 곳으로부터 유대인에게 있겠으나 너와 네 조상의 집은 멸망을 당하리라. 네가 이때를 위하여 왕국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더라. 그러자 에스더가 그들을 시켜 모르드케에게 이런 회답을 보내도록 명하였으니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소서. 그리고 여러분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3일 밤낮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와 나의 여종들도 마찬가지로 금식하리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법을 어기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위기가 왔을 때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이 당시 배경은 유대인들이 한 이방인 왕에게 통치를 받고 있던 때입니다. 그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현재 멸망할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왕의 최측근인 하만이 음모를 꾸며 유대인을 멸하라는 칙서를 공표했기 때문이죠. 이 칙서는 127개의 지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에게는 울음과 통곡이 있었던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을 들어 쓰셔서 유대인을 구원하십니다. 바로 에스더입니다. 유대인식 이름은 하닷사라고도 불립니다. 에스더는 아버지도 없었고 어머니도 없었습니다. 재력은 말할 것도 없겠죠. 또 유대인이었고 한 소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데려다가 왕후로 세우십니다. 거기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아였던 에스더를 수상궁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여인들의 궁에서 가장 좋은 곳을 주셨으며 왕의 목전에 더 많은 은혜와 호의를 얻게 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섭리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에스더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자신이 왕 앞으로 들어가서 유대인을 구해달라고 간청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법을 어겨야만 했고 자신의 목숨까지 걸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결단을 내리며 왕 앞으로 들어가기로 하죠. 그녀가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에스더가 신뢰한 대상은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왕후라는 직위도 곱고 아름다운 용모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세 가지로 알아볼 것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십시오. 11절에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부름을 받지 아니한 자가 안뜰로 왕에게 나아가면 그를 사형에 처하는 한 법이 있음을 왕의 모든 신하들과 왕의 지방들의 백성들이 아나니 왕이 금호를 내미는 경우에만 그가 살리라. 그런데 내가 근 30일 동안을 왕에게 들어오라고 부름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더라. 당시 유대인을 통치하던 아수에로 왕은 절대적인 독재자였습니다.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는, 오늘날로 치면 히틀러보다 더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 왕에게 부름받지도 않은 자가 무턱대고 안뜰로 들어갔다가는 죽는 것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이죠. 왕이 금호를 내밀어야만 살아서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에스더는
근 한 달 동안을 부름받지도 못한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곤란한 입장을 모르드케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할 때 이처럼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위기가 찾아왔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도, 사자굴로 던져진 다니엘도, 용광로 속으로 던져진 3명의 히브리 자손들도, 이들 앞에 펼쳐진 현실은 마치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자신의 관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이죠. 본문 속 에스더 또한 자신의 관점에서 볼 때 법을 어기고 왕에게 들어간다면 왕이 금호를 내밀어 줄 것이다,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한 달 동안 부름받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조건만 가지고 있었죠. 이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하고자 할 때 여러분 앞에 놓인 현실은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이 현재 처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그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 반응이 두렵기도 할 것이며, 또 그 일을 함으로써 내게 어떤 불이익과 피해가 올 것인가? 그것이 무섭기도 할 것입니다. 또 내가 처한 현실에 미루어 봤을 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무모해 보이고 자신 없고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관점에서죠? 바로 인간의 관점에서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관점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앞에 펼쳐진 현실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여러분 앞에 놓인 현실이 버겁고 괴롭게만 흘러가는 것 같다면 여러분의 관점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최악의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최상의 상황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누구의 관점에서죠?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에스더의 입장을 전해들은 모르드케는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에스더에게 권면해 줍니다. 12절에 그들이 모르드케에게 에스더의 말을 전하자 모르드케가 에스더에게 대답하도록 명하기를, 너는 왕궁 안에서 모든 유대인보다 잘 피할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만일 이때에 너까지도 잠잠하면 유예와 구원이 다른 곳으로부터 유대인에게 있겠으나 너와 네 조상의 집은 멸망을 당하리라. 네가 이때를 위하여 왕국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더라. 모르드케는 에스더의 정체성을 일깨워줍니다. 너 또한 왕후이기 이전에 유대인이고 또 혼자 왕궁 안에서 피할 수 있다고 생각지 말라는 것이죠. 모르드케는 만일 이때에 너까지도 잠잠하면 유대인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네가 하지 않는다면 다른 곳에서 유대인의 구원이 있을 것이나 너와 네 집안은 멸망을 당할 것이라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모르드케는 유대인이 멸망한다는 전제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시지 않는 이상 유대인은 결코 멸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스더는 유대인을 구원할 희망이었지만 유일한 희망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말했습니다. 나 오직 나만이 주의 선지자로 남았도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제시해 주셨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에스더가 없이도 유대인을 구원할 수 있으신 것입니다. 이제 모르드케는 에스더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권면해 줍니다. 네가 이때를 위하여 왕국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권면해 줍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에스더를 왕후로 세우신 것입니다. 또 에스더가 그 임무를 수행하길 바라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르드케의 도전을 통해 에스더는 자신이 왕국에 들어가게 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현재 그 위치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의 그 위치에서 맡겨주신 임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임무를 수행하길 바라십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임무를 거부해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대신 다른 사람을 쓰실 것이나 여러분의 보상과 유업에는 영원한 손실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이 그 임무를 수행하길 바라십니다. 피하면 안 됩니다. 도망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위치에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게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신 최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임무를 거부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차선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세 번째로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모르드케의 도전을 받은 에스더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15절에 그러자 에스더가 그들을 시켜 모르드케에게 이런 회답을 보내도록 명하였으니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소서. 그리고 여러분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3일 밤낮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와 나의 요종들도 마찬가지로 금식하리다. 그리고 나서 내가 법을 어기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제 에스더는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에게 금식 기도를 요청합니다. 자신을 포함한 요종들도 마찬가지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약속하죠. 에스더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법을 어기고 왕 앞으로 들어가기로 하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에스더는 더 이상 자신의 목숨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설령 그 결과가 죽음일지라도 말입니다. 2011년 3월 11일에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날입니다. 당시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쓰나미는 일본의 한 마을로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시속 700km의 속도로 이동해 4m의 거대한 파도로 돌변한 쓰나미가 자신의 마을로 오고 있음을 감지한 그 마을의 방재대책청사는 마을 주민들에게 다급히 경고방송을 하게 됩니다. 주민들에게 최초로 경고방송을 알린 직원은 엔도 미키라는 한 여직원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을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즉시 높은 곳으로 대피하십시오. 쓰나미가 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마을 주민들은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황급히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 해안에서 300m 떨어진 청사 안에 있던 직원들은 쓰나미가 30분 안에 마을을 덮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위기를 직감하고 옥상으로 대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고방송은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엔도미키는 모두가 대피한 텅 빈 청사 안에 홀로 남아 아직 경고방송을 듣지 못한 그 누군가를 향해 외치고 있던 것입니다. 즉시 높은 곳으로 대피하십시오. 빨리 대피하십시오. 30분이 지난 후 마을에는 쓰나미가 덮쳐 배들과 차량들 그리고 수십 채의 가옥들이 쓸려 내려가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끝까지 마이크를 놓지 않았습니다. 52일이 지난 후 그녀는 결국 바다에서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됩니다. 향후 주민들은 그녀를 떠올리며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하게 됩니다. 주민 절반이 엔도의 목소리를 듣고 피난해 목숨을 건졌습니다. 다급한 그녀의 목소리에서 위기를 직감해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 7천여 명의 생명을 살린 것은 바로 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옳은 일을 하고자 할 때 여러분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더라도 기꺼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고 또 옳은 일이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수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 결과가 죽음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금상에 경배하지 않자 용광로 속으로 던져진 3명의 히브리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같이 고백합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으며 오 왕이여 그분께서는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니이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이 3명의 히브리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옳은 일을 행하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이 결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으며 신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이 위기 가운데서도 자신들에게 어떤 결과가 오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결단을 내렸던 것은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이같이 고백했습니다.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이처럼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것, 이 단순한 한 가지가 본문 속 에스더와 같이 담대한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이 두렵고 공포스러운 현실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께 의존하십시오. 위기가 왔을 때 에스더가 신뢰한 대상은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왕후라는 직위도 곱고 아름다운 용모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기로 결심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목숨을 건 결단을 내리기까지 에스더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결코 우연이 없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에게 닥쳤던 위기까지도 섭리 가운데서 선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바로 에스더를 통해 유대인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 결과 울음과 통곡이 가득했던 유대인들에게는 빛과 즐거움과 기쁨과 영예가 있게 됩니다.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위기까지도 섭리 속에서 선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의 현재 위치에서 맡겨진 하나님의 임무를 담대하게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